신명기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 프로축구의 3대 리그가 있습니다. 어떠한 리그가 있는가? 프랑스의,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가 있죠.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리그는 어딜까요? 이탈리아의 세리에 A이죠. 이 세계 3대 프로리그 중 하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작년 시즌 우승팀이 있습니다. 어떠한 팀이 우승했는가? 레스터 시티라는 그러한 팀이 있어요. 자매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레스터 시티라는 이 팀이 작년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프리미어 리그라 하면 정말 최고의 그런 클럽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리그입니다. 그 리그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 팀은 창단한 지 무려 132년이 흘렀어요. 1884년에 창단된 팀인데 그 132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팀입니다. 우승은커녕 그 1부 리그, 말하자면 이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채 2부, 3부 계속 그 하위 리그에서 있었던 팀이에요. 그렇게 막 실력이 있는 팀이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죠. 그 팀의 주전 11명의 연봉을 합친 금액은 약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400만 파운드. 그런데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축구를 모르시는 자매분들도 손흥민은 아실 거예요. 이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인가? 연봉이 2,2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한 4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한 사람의 연봉과 이 레스터시티 11명 주전의 연봉이 비슷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메시라는 그런 선수 아시죠? 정말 세계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그 메시. 그 메시의 연봉과 이 레스터시티의 모든 전 구단부터 해서 감독부터 해서 선수단까지 다 합친 연봉이 있는데 이 메시의 연봉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팀이 바로 레스터시티예요. 근데 이 레스터시티 작년 시즌이 시작할 때에 레스터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 승격해서 리그를 출발하는데 이 팀에 대한 우승 확률, 그것을 영국의 이 축구 도박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5천만 분의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천만 분의 1. 그러니까 거의 희박한 그러한 확률이죠. 그런데 그 팀이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영국 그 많은 도박사들이 사이트를 닫고 파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팀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그곳의 주전 공격수 제이미 바디라는 이 사람은 1부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인데 8부 리그에서 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하자면 국가대표가 있고 초등학교의 어떤 초등학교 대표 선수 정도의 그러한 기량차를 가진 그러한 리그에 소속된 공격수였어요. 그는 연봉이 너무 적어서 공장 노동을 같이 병행했던 그러한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이미 바디가 이끄는 그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 리그, 엄청난 세계적인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의 몸값이 절대적인 전력, 절대적인 실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프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 세계에서 레스터 시티의 우승은 세계 축구 팬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기적이다. 그것은 신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할 때 정말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봉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팀, 그러한 팀으로 천문학적인 연봉을 그러한 자랑하는 그러한 팀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 속에는 이미 몸값이 실력과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미 배우고 습득해서 너무나도 잘 길들여진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길들여진 가치관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무섭고 냉혹하게 우리를 두려움의 세계로 내몰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인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과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마찬가지의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쟁,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이게 나요? 이게 껐군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전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속감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소속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전쟁에 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군대 갔다 오신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먼저 전쟁에 임했을 때 우리는 지형지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식별을 합니다. 적들을 잘 관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서 이 전쟁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모세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모든 전략과 전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출 이집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와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데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많은 전차들, 많은 군대들을 보면 너희들 두려운 마음이 있지? 그렇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숫자와 그러한 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즉 숫자가, 크기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승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숫자, 크기,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임전 수칙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승패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숫자가 아니다. 크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월드컵 4강 신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엄청난 그 입시가 아니라 취업의 압박을 뚫고 그 한 달 동안 월드컵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이 친구들과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그렇게 월드컵을 즐겼습니다. 월드컵 4강에 가는 날 정말 저는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세상 살다가 그렇게 기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이 월드컵 4강에 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그 6월, 7월에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졌었습니까?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걸로 아주 그냥 도배가 됐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정말 귀에 닳도록 밖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들린 거예요. 대놓고서 선수들한테 니네는 어디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다. 니네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팀이냐? 대한민국 팀이다. 라고 대놓고 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짝짝짝짝짝이 이 월드컵 대표팀에게 막 박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속감이 막 증폭이 됐던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에서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대표 선수이구나. 라는 그러한 소속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속감이 전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속감의 문제, 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바라봤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망쳐서 곳곳에 동굴이고 산속이고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저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 저 엄청나게 큰 골리앗, 그것을 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철무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 그것들을 보고 다 주랭난 쳤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숨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군대의 숫자, 철병거, 거인 골리앗 그 위험에 다윗은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가 바라봤던 것은, 그가 바라봤던 전쟁의 관점은 바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친구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은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와서 할례 받지 못한 적이 저 부대에 우리가 넘어가자. 자기하고 지금 자기 무기를 드는 소년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이서 지금 저 블레셋 군대에 있는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승리하실 수 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저기 넘어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치고받고 막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우리의 감정의 전쟁을 매 순간 우리는 치르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겪게 되는 그러한 정복 전쟁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탐욕이 생기는 마음, 유혹, 거짓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들, 그것들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높게만 보이는 그러한 장벽이 있어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요. 숫자가 보이고 크기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보잘것없이 생각되고, 그래서 체념하고 절망하고 나의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쓰신 죄와의 내적 전쟁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회심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내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했어요. 그 회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내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거룩하신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수신장치가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어떤 소리가 막 들립니까? 사단마귀의 악한 그런 소리들이 들리죠. 죄를 유혹하고 또 그런 달콤한 그러한 유혹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막 들려서 이 성령님의 소리와 그 죄의 소리가 자꾸 혼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군인이 어떠한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군인이 소속이 여기면, 내가 대한민국 국군 어디 철원의 어떤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나는 그 명령을 받는 그 군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북한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러한 군인이라면 나는 북한에 소속된 그러한 군인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임전 수칙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이 17%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4%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3%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대학 연합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대학부가 다 연합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숭실대에서 그 연합 예배의 주제가 뭐였는가? Yes, I am a Christian 이었어요. Yes, I am a Christian. 그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다 같이 세리머니를 했어요. 어떠한 세리머니였는가? 이 손바닥에 볼펜 한 자루씩 다 집어주고 이 손바닥에
Yes, I am a Christia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한 세리머니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세리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자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값진 우리의 보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신 분이 함께 하신다.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고 나오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알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들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들입니까? 이 수많은 동행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과연 두려운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숫자를 보지 말고 크기를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분께 속한 존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너희가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서 군인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정하는 군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그 싸움이, 그 전쟁이 어떠한 병력의 그러한 싸움보다도 그것보다 뛰어넘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렇게 앞에서 바로 출정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흔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한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겪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맞닥뜨릴 수 있고 이런 상태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공포에 질릴 수 있고, 떨 수 있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끝난 그 카운트다운 집회
장충 집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예배 드리셨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강사님 보내주시고 좋은 게스트와 함께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충 집회를 처음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를 맡은 그런 중압감이 있었어요. 정말 5,000명, 6,000명, 그 장충 체육관에 4,507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7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날 온 인원이 6,100명이었어요. 엄청난 인원이 왔죠. 5, 6,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를 이제 맡아서 그것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감이었고 중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공포에 질렸어요. 떨면서 그렇게 한 2, 3개월을 두려움 가운데에 보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정말 제가 솔직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 부담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 최근 한 달 동안의 저의 마음 상태는 우리 MC단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솔직히 정말 마음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제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어딘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제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내적인 전쟁을 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떠오른 그러한 상상과 떠오른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문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 봤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런 거예요. 연합콰이어 잘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BY 온다고 했는데 BY가 만약 안 오면 어떡하지? BY가 온다고 이렇게 연락은 왔는데 나는 BY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와 실제적으로 사실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 정말 당일날 안 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세리머니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영상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상들이 제가 그동안 가졌던 많은 생각들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러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묵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주 목사님 쓰신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그러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계속 그거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상상들을 해나가면서 나는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이 장충 집회를 앞에 두고 연합콰이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는 계속 리허설을 머릿속에 했던 거예요. BY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했던 그 정신적인 리허설이 실제적인 상황이 정말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시작. 네, 끝났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하신 그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7장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생각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인 전쟁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믿음의 리허설을 해나간다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허설이 중요해요. 리허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 번의 집회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충 집회, 또 양재에서 카운트다운 매번 그 집회마다 얼마나 많은 리허설이 있었겠습니까? 그 리허설을 잘 해야만 정말 순조롭게 막힘이 없이 잘 예배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봉사자들 몇 시간 앞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섬겼고 그 리허설을 다 해서 그 예배가 매끄럽게 헌금도 또 세리머니도 여러 가지가 다 매끄럽게 다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다운 봉사자로 섬기신 분들 계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운트다운 봉사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였다면 이 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시시각각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많고 세상의 무게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귀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런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채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거룩한 아들이요 거룩한 딸인데,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상을 매 순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정신적인 리허설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리허설을 매 순간마다 해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정체성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척박하고 삭막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 선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에 부딪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체성과 그러한 소속감과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의 삶은 안정감이 있어요? 어떠한 높은 스펙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의 삶은 안정감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푼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러한 결혼 생활입니까? 그것이 만약 실현이 되면 나는 정말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es, I'm a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지탱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굳게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의 믿음의 상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가 없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전쟁터의 승패는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전쟁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